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죄의 길에서 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이 연세 보내고 이제 옵니다.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왔어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 주소서. 나 죄매어 나 예매여 보달파 이제 옵니다.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어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근임과 손만 버리고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삼창으로 다같이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원과 이 나라의 부흥과 또 부강한 또 하나님의 믿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다 회복되는 나라 되고 또 한국교회가 교회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종 주님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세번 부르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해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밤 수요 예배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열납이 되며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땅의 어려운 모든 전 상황들이 다 하나씩 회복되고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시는 나라가 되고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나라의 하나님 경제와 정치와 사회 문화와 또 하나님 영적인 모든 올라오는 모든 문제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전 상황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다 응답되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 피해로 고통당하는 민족 백성들 이재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또 하나님 살고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이 지역과 이 동네 마을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하는 교회 아버지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가정에 아버지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 치유가 되고 아버지 일과 직장과 우리 자녀 자손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 아버지 고난을 묵상하며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민족이 처한 이 상황, 이 어려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또 하나님 국가의 흥망성쇠도 가정의 아버지의 모든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회복되고 이 땅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 피해로 고통당하는 이재민들과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슬픔에 있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속히 회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또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들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을 품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종 주님의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회복과 또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생업, 산업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터에서 생업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산업이 되고 기업이 되고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이겨내고 인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 또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속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아버지 주의 백성 하늘 백성 되어서 온 가족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기 선교사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21일 특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병원과 또 학교와 교회를 세워주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 계몽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교육 선교와 병원 선교, 의료 선교와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개척과 또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이 조선 땅에 대한민국 땅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심어져서 아버지 이렇게 하나의 미랄이 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강한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도 그 선교사님의 삶을 본받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일밤 수요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고요. 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 또 짐을 오늘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면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손을 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지키는 것 모르고 하시니 그들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이 오늘도 이 밤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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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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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이 세종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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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안식일에도 일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본문의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첫째 날부터 창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제 7일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쉬신 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이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여섯째 날까지 다 하나님께서 사람까지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날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별시켜 주신 데 대한 언약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도록 위해 주어진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자,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또 신명기 5장 15절도 다 함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요, 여섯째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에는 안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 영광과 밀접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유익이라는 이중적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많은 유익과 기쁨과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안식일 제도의 근본 의도를 파악을 했습니까? 파악하지를 못했습니까? 파악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직 제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이 금지 조항에만 집착한 나머지 안식일의 본래의 목적, 안식일의 본질의 목적, 이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안식일을 모든 인간 행동을 제어하는 날로 규정하는 잘못을 저들은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자, 이 금지 조항에 유대인들은 거기에 집착을 한 거예요. 이 말씀에 집착해서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규정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제어하는 날로 규정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문맥에 있는 이 말씀을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본질적인 정말 안식일, 주일의 본질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렇죠. 후자의 말씀이죠. 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국률한 마음, 자비의 마음, 이 영어로 하면 컴패션, 이 국률의 마음이 늘 계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우리 주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자,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날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이것을 통하여 안식일의 의의를 재조명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예수님.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설교 제목. 그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안식일에도 일하신 예수님은요, 선행을 위해 일하셨다.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렇게 선행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만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율법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 아멘.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한번 말해보아라. 어떤 것이 옳으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은요,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질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질문은 무슨 의미의 질문입니까? 자,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되느냐? 안식일에 그렇지 않아야 하느냐?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느냐? 차원의 문제를 뛰어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의미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근본 의도를 묻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럼 그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 개념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은 근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제정된 것이 바로 안식일, 바로 주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웃의 안타까운 처지를 잘 알면서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단지 팔짱만을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정녕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비록 안식일을 할지라도 공경에 처한 이웃을 위해서 팔을 걷고 나서서 그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큰 기쁨으로 바라보실 것이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안식일이라고 모르고 지나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주일의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선행을 위해 안식일에도 일하셨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 다 같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4절도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진흙을 이겨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이지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 바로 선을 행할 때에 안식일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13절 같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보세요. 안식일날 주일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문밖 가까에 나가 거기 앉아 있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말하는 거예요. 다가가서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예전에요, 제가 참 초등학교 때 또 중고등학교 시절 그때만 해도 우리 장로교단 가운데 고신측 교단이 있습니다. 이제 고려파 고신측 교단은요 주일날 돈을 쓰지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저 먼 거리도 걸어서 교회까지 가세요. 돈을 쓰면 안 되니까. 식당에 가서도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돈을 쓰면 안 되는. 주일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주일날은 교회에만 붙어서 예배만 드리고 어떤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철저히
말했던 교단이 여러분 고신측 교단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신측 교단의 목사님들을 좀 알거든요. 그런데 고신측도 장로님도 아는 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부산에 장례식이 나서 갔었는데 그 고신교단의 장로님이시고 목사님을 만났는데 많이 지금은 바뀌었다고. 지금 고신교단도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식당 가서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있으면 병원도 가야 되잖아요. 또 선행을 해야 되잖아요. 다 한대. 많이 바뀌었대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제 친구 학교 다닐 때 친구 고신측 그 친구가 있었는데 참 철저히,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가 저도 좀 복음적이고 보수적이고 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저기는 더 아주 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 속으로 어떤 생각이었냐면 좀 너무 막혀도 꽉꽉 막혔구나. 너는 막혀도 진짜 막힌 신앙을 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저도 참 이렇게 지키는 그런 신앙을 가졌지만 저보다도 더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그 말씀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야 돼요. 예수님도 주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지 말았어야 돼요. 예수님이 또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지 말았어야 돼요. 주일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이 좋겠느냐, 선을 행하는 것이 좋겠느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느냐? 안식일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절입니다. 다 같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자, 여기에도 안식일이 나와요. 자, 어쩌면 우리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 죽어가는 이웃이 있다면 수동적으로 방치해 두는 것은 능동적으로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과 마찬가지의 범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잘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일인데 지금 여 앞에서 사람이 지금 목숨을 앞다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는 빨리 예배 시간이 곧 닥치니까 빨리 가야 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이 사람이 여 앞에서 지금 죽어가는데 나의 도움이 없으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 말씀을 여기에 대입한다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가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시간이 늦을지라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주고 살리는데 힘써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 늦었다? 하나님이 그거 늦게 왔다고 하나님이 책망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그 중심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렇게 선행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안식일에도 일하신 예수님, 둘째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생명을 위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적대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은요, 더 이상 저들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는 매우 핵심적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세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특별히 이 생명 구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영원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영혼보다 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한 영혼씩 우리 교회로 돌아오고 우리 교회로 구원받아서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 1서는 사도 요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사랑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자, 이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 아들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보내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속하기 위해서 무슨 제물로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만약 이처럼 역동적인 생명 구하는 일을 거부하고 무노동의 안식일은 아무도 하면 안 된다, 무노동의 안식일만을 고집한다면 결국 그것은 생명이 결여된 형식적 종교, 죽음의 종교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자, 정말 낙심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질병병마로 너무나 힘든 손 마른 자를 주일이지만
안식일이지만 예수님은 치료해 주심으로써 생명과 기쁨으로 맞는 안식일이 되게 하셨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셨는데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셨습니까? 세 번째는 그릇된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 백성들은 어떤 믿음과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저들은 그릇된 종교 교육에 의해서 여호와 신앙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의 본질, 우리가 믿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 십자가의 본질, 교회의 본질, 이 본질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지도자들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 신앙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들은 당시에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장로의 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인간 본의의 행동이에요. 인간 본의의 행동 규범을 만들어서 그 규범에 얽매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경배하거나 기쁨 가운데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면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마지못해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인본주의적이고 또 율법주의적인 습관적인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배의 본질,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벗어나면요, 그때부터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리고 세상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대에 따라 그냥 쭉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안이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신앙의 진정한 본질이 여러분들 흔들릴 수 있다. 저는 이 안식일, 주일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도 이렇게 이제 일을 하셨지만, 여러분, 이 중요한 이 주일, 안식일,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잘 지키는 것이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주일을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또 주일을 어기고 세상에 빠져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들 주일과 안식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날은 주일이고 안식일이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릇된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우리 주님은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의 무노동 규범, 즉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무노동 규범은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해볼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교육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격과 자신들의 의지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지를 못했어요. 단지 곱비 내어진 말과 같이 그 규범에 얽매여서 피동적으로 종교 생활을 영위해 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렇게 피동적으로 종교 생활을 영위해가는 우리 성도들, 교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릇된 신앙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그것도 적대자들이 칼날 같은 눈으로 응시하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손마른 자를 치료해서 완치시켜 주심으로, 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과연 이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바른 신앙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저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인본주의적인 또 율법주의적인 종교 굴레를 벗겨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신앙관을 갖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자적 해석에 얽매인 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철저히 외면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선행을 위해서,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또 그들의 그릇된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뜻일 것인데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고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주일을 지키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킬 때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또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경직된 자세를 탈피하라. 율법에 매여서 경직된 그런 모습을 탈피하라. 주일날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주일날 오면 왜 하나님의 집이죠? 이 성전에 오면 기쁨이 충만하고 또 정말 세상에서는 너무나 정말 근심 걱정이 있고 슬프고 눈물이 나더라도 이 성전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정말 그 아팠던 그런 모든 마음들이 다 치유받고 회복이 되고 감사가 충만해지고 입술에서는 찬양이 충만해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정말 죽음에 빠져있는 사람들,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최근에 여러분 우리 산불 피해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우리의 이웃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 주변에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좀 더 적극적인 신앙 자세를 견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주일을 주일답게 정말 주일의 본질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선행을 위하여,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그릇된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하여 안식일에도 본을 보여주시고 일을 하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또 주일과 또 안식일을 잘 또 우리가 섬기며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신 여러분들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그럼 화면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월 교회 일정들, 목회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요,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인데 우리 교회가 2013년 4월 첫째 주일, 4월 7일 날 교회 설립 주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주년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이번 주일날 좀 뜻깊게 또 은혜롭게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순절 5째 주일도 함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찬양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교회 재정 보고를 우리 재정부에서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성경필사 서바이벌 요한복음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기 선교사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온라인으로 동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월 19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제 벌써 8일차가 끝났고요. 내일은 이제 9일차가 되는데 21일차까지 여러분들 계속 승리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다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운자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마법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사랑은 그냥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할 때 믿지 않던 영혼들 큰소리 외쳐 울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은혜이 하나님 그 신사랑은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이 영원히 남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비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이 영원히 남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이루어 교제하시니 안식일에 또 일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 우리 예수님 본받았습니다. 우리도 안식일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